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누리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전도서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전국과 세계 목사님들 설교를 보시면 이 전도서를 두고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좀 언급하기도 하고 헛되니 이렇게 하기만 하지, 전도서 전체를 두고 설교하기에는 조금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유는 너무 인생에 깊은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깨닫지를 못하면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에 제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동역했던 창녕에 함께하는 교회 김정은 목사님, 너무 젊은데 하나님 불러가셨고요. 이분은 깨어름을 피울 줄 모릅니다. 몇 시에 누가 전화를 하든 복음 전하는 일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런 분이셨는데,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꼴을 먹일까,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는지 아직도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금요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도사하고 딱 맞는 거 있죠. 하나님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그러면 솔로몬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의 출생 배경 보시면요, 그 어머니가 바세바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데, 얼마나 이뻤던지 다윗이 왕권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아주 간접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취하죠. 이 일을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는데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세바가 다윗을 통해 낳았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하나님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의 성장 배경을 보면요, 그의 아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인생이 너무나도 파란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만큼은 평온한 삶이 되기를 바랬는데, 어찌 하나님하고 마음이 탁 똑같았는지 하나님도 솔로몬이 평온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주셨는데 그 뜻은 평화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 첫 줄에 온순한 사람이라 되어 있죠. 이렇게 솔로몬은 온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문학적인 소질이 아주 풍부했는데요, 구약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시편의 일부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의 영적 상태가 평소에 영적 서밋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경건 훈련 잘 배웠고요, 또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탁월한 지도력 배우고, 어머니 바세바는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그 지략도 물려받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아주 잘 구비해 나갔던 성공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그가 왕이 되자 그는 1000번제를 드렸고, 또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솔로몬은 다른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영화까지 그냥 아예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지혜와 총명 부분에서 세계 1위가 되게 해주셨죠.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영화도 세계 1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그 뛰어난 지혜를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었죠. 마음도 겸손하지요. 지혜도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의 일생에 실수를 한 게 있는데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여인 1000명을 아내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돌아서기 이전에 솔로몬은 정말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누렸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오늘 반드시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인생은 그 자체가 헛됨의 연속이다. 무엇의 연속이라고요? 헛됨의 연속. 여러분 이게 제 이론이 아닙니다. 이재원 목사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1,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보세요. 지금 전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12절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는 전도자다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그는 진리도 알고 하늘의 지혜까지 겸비했던 전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전도자의 입장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이 땅에 인생에 대해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인생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면서 인생을 아는 자, 그가 바르게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올바른 인생관에 대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 앞에 인생관을 논하면 어불성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인생관에 여러분 오늘 눈을 번쩍 뜨셔야 합니다. 자기도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남에게 인생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즉 하나님이 주신 온갖 지혜를 다해서 세상을 바라보니 이 말이죠.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곧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그러다 살다 죽고 하는 모든 것, 서로 오해하고 마음 상하고 틀어지는 것, 반대로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온갖 하나님의 지혜를 다해서 살펴보니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즉 사람으로 태어나서 서로 엮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알고 보면 다 괴로운 것이라고 결정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괴로운 것일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인생은 결코 괴로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사단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인간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빠짐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순간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런 몸부림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다 한평생을 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죠. 그러니 인생을 일주일만 살다간 아기나 90년을 살다간 노인이나 969세를 살다간 모두셀라나 똑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괴롭고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대로 괴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 중에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온통 괴로움뿐이라는 것이 훤히 보인다는 그 말입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너무 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옆에 앉아있는 집사람이 저희 하는 말이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 어느 권사님은 손재주가 좋아서 미장원에 안 가도 자기 스스로 머리를 잘 만지는데 그게 부럽고, 또 어느 여장로님은 얼굴도 예쁜데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또 누구는 노래도 잘하고 누구는 센스가 뛰어나고, 그런데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이러는데요. 오늘 전도서를 잘 봐야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헛됩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런 걸로 괜히 신세 타령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것도 헛되다고 나옵니다. 전도서 전체가.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이마저도 알고 보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몫을 다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도 그가 죽고 나면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모조리 헛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하지 않고 결국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맞지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임시적으로 깜짝 선물로 주신 것일 뿐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로 25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최고로 존귀하게 부귀를 누린 자가 솔로몬인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나만큼 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세상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 그가 결국 하는 말이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살았던 것도 헛되고 노고를 하며 수고했던 것,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 이것도 다 헛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봤고 수고하며 살아봤는데 기뻐하며 사는 것이나 수고하며 사는 것 전부 다 똑같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발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리를 알고 세상을 알고 헛된 것도 아는 자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큰 두 번째입니다. 바람을 가지려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이게 얼마나 헛된지를 모르니 일평생을 이걸 잡으려 하는 거 있죠.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모두 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은 손으로 잡혀집니까? 안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이 대다수죠.
물질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서만 살고 자식을 위해 살아도 전부 다 육신적이고 예배에 승리하자면 다 외면해버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임에 틀림없죠. 이걸 발견하게 되니 솔로몬은 탄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좀 돌아가야 탄식도 합니다. 절망도 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탄식도 안 합니다. 그냥 그저 좋은 거죠. 여러분, 손으로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남편도 영원히 잡을 수 없고 아내도 내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식도 영원히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걱정도 잡을 수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도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죠. 심지어는 나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절대 잡지 못하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어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안개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본질 아닙니다. 제발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보세요. 예를 들면 자식 문제로 너무 힘든데요, 다 헛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염세주의로 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제가 그 증인이었죠.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데 이걸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깨달았는데요, 탄식하고 탄식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탄식하는 거죠. 결국 전도서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기에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 말은 이 솔로몬이 지금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갖추어졌는데 인생 사는 게 싫어지죠. 이 단계가 와야 사람은 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드디어 영혼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위해 사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진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평상시 영혼이 빛을 얻어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은 힘을 얻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고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으면 자녀 바뀝니다. 병도 치유되고 집안 분위기 완전 바뀝니다. 여러분의 영이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날마다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7수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성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7수 물과 같죠. 이 물이 여러분의 삶을 대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다 얻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매일 거짓을 따르거나 시궁창물을 늘 마시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머리카락, 코, 눈, 입, 손, 마디, 손톱, 이게 본질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본질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죄를 짓는 걸 또 죄라 하셨거든요. 왜냐,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육신을 명령을 내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야 하고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비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 첫째로, 창조주를 경외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북한에 가면요, 창조주 하면 눈물을 다 흘립니다. 여러분은 여사로 들으시죠? 뭐 생각 없이 듣기도 하시는데, 창조주를 이번 주간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창조주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 1,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즉 이 말은 진짜 청년 이르기 이전에 젊었을 때의 이 말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즉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즉 즐겁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아름다운 일이지만 은근히 이게 반어법 쓰죠. 어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너 마음대로 살아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뜻이죠. 그 뒤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 모든 죄 용서받았다,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죠.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아셔야 합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전도서를 끝내는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 땅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놓고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예배 빠지는 거 여사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7장 15절, 내가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가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그러므로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또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완벽하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제갈공명처럼 큰 지혜자로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삶, 나는 잘 안 되니 포기한 채 악하게 살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사는 게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영적 서밋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은 우리의 영혼이 늘 힘을 얻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만일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척이 와서, 동료가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뭔지는 말하고, 헌금은 뭔지 말할 수 있고, 기독교 원리는 뭔지 말하고, 십계명은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잘 못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적 서밋으로 사는 삶, 이것이 헛되지 않는 삶인데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영혼은 시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죠?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치료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썸이 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문제, 위기, 갈등 왔을 때 그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50년 넘게 교회 생활을 쭉 해오는 동안 거의 99%의 신자들 문제, 위기, 갈등 왔을 때 다 떠나갑니다. 다 무너지죠. 그러므로 그때 응답받는 자가 영적 썸이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 속에는 100%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발견해가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헛되지 않는 인생은 복음을 위해 쓰이는 삶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즉 늘 옳고 그름을 이게 옳다 틀렸다 그걸 따지면서 일평생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헛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너무 선을 그어버리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 오히려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살이가 다 헛된 삶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밀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달란트가 복음 위에 쓰이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을 위해 쓰이는 삶입니까? 그 첫째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지역과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창녕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안타까움도 있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부터 드는 거 있죠. 참 다른 목사님들 저와 똑같은 마음인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어찌 그리 똑같은지, 저 목사님도 그 유족 만나면 이런 이야기하고 저도 유족을 만나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여러분의 달란트가 이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저의 새아이와 우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이 복음 서밋 되기를 가장 먼저 바라고, 두 번째로 그들이 교회 서밋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교회에서 예배만 성공할 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서 헌신할 줄 아는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톤이 전달돼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서 전도 선교한다? 그런 삐뚤어진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 전도만 잘하면 되지 무슨 헌신이냐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죠. 자, 예를 들어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도왔다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절대 아니죠. 그를 양육합니다. 양육할 때는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도와줍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를 알게 도와주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교회로 또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여러분, 교회의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헌신이 있어야 하고, 이게 봉사입니다. 네 번째, 전도 선교가 있어야 하죠.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빠뜨리는 것은 교회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모든 렘넌트들이 자신의 온 생애를 교회 세우는 일에 다 드릴 줄 아는 신자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톤 물려줘야 돼요. 가면 갈수록 물려줘야 합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주님이 재림하심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전 성도 복음화와 함께 전 성도 교회와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올바른 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목회자는 어떤 부분을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교인 숫자요? 아닙니다. 설교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그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얼마나 잘 지도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망과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핀잔 들을까 봐, 또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데 옮길까 봐 눈치 보면서 마시멜로처럼 달달한 설교만 해왔다면, 윤리적인 설교만 해왔다면 성도 수가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반드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교회관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쓰이는 삶이란 전도 선교에 여러분의 재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요 헛되지 않는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어른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야 하셔야 됩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자는 100%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전도 선교에 올인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100% 관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녀도 책임지시고 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해 가시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간 그때부터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결단했죠. 앞으로 내가 만일 교회를 맡게 된다면 그 교회는 무조건 선교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20살 때부터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만일 이 생각이 옳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도와 선교에 100%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또한 반드시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할 삶의 지혜를 좀 알려드립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 삶의 지혜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완전히 주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많이 무너집니다. 삼류가 되고요. 어떻게 나를 저리 무시할 수 있냐,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갱신하면 됩니다. 우리도 간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번씩 헌담하지 않습니까? 사람 말에 넘어지지만 않아도 그런 인생 승리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가 힘을 얻도록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사 당로 세미나에 가는 길에 지사람과 함께 칠곡휴게소 들렀습니다. 화장실 딱 가는 길에 보니까 옆에 어묵 코너가 있는 거 있죠. 제가 참 어묵을 좋아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뎅 국물 냄새가 너무 좋다. 그때 집사람이 뭐란 말해야 좋죠? 먹고 갈까? 이래야 되는데
그때 집사람이 아쉽게도 하는 말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누라 말을 잘 듣는 남편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탈이 안 생깁니다. 사람 말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 마음에 담아두는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또한 전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내 자식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내 미래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나의 경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각자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일반입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즉 모두 똑같으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더 지혜롭다고 의시될 필요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다고 주눅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집에 있을지라도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8절,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즉 깨끗하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처량하게 사는 모습 보이지 말고, 힘 빠진 것 보이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고 힘차게 깔끔하게 향기롭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성지교회 성도만 보면 주변 교회에서 부러워할 만큼, 지금 부러워합니다. 진짜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 부러워합니다. 9절,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헛된 삶의 연속인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즐거운 만남으로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죠. 10절,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또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인생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멋진 전도서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헛된 인생 가운데 몸부림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